오늘은 야고보서 85강으로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 7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 제목으로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데마, 가룟 유다,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진리에서 있다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요. 세상과 벗이 되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평범하지 않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을 점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마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데마라는 사람은요, 한동안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사도로서 또 사역을 하잖아요. 목사로서 있지만 또 디모데를 또 사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처럼 데마도 그러한 입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이력 때문에 어떤 주석가는요, 데마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간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사역이 달라서 아마 갔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 아예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보지 않고 배교한 사람, 진리를 배교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의 맥락을 보면은요, 데마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간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데마를 꼭 집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당시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함께 동시에 몰려와 있었거든요. 그때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 세상적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함과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혜택들을 의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보면 본문의 맥락과 일치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진리를 떠난 사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주의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세상과 벗이 되어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담임 목회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과거 어떤 유명한 사람과 함께 사역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이 비유에 나온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 가지 밭의 유형의 사람들은 각자 이유가 다르지만 진리를 떠났던 이유가 다르지만 결국 진리에서 떠난 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대만은 바로 이곳에서 돌짝과 가시떨기에 있는 자의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의 유익과 재물의 유혹에 유혹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또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훌륭한 목사에게 또 교수님에게 배웠던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와 함께 사역했던지, 그리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목회와 선교를 배우고 함께 선교를 했던지, 목회를 했던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하는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자 복음을 떠났던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탐심을 갖게 되면 세상 정욕에 미혹될 수 있고 세상의 것과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의지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돈을 의지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심지어 그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였고 가르쳤던 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대마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사역을 하였으나 사역의 중간부터 탐심을 품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 풍속을 접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과연 그런 목회자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그래도 그들은 안심해도 될까요? 그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18장 가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단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떠나서 악을 한다면, 그리고 그가 그걸 마무리했다면, 그것으로 마무리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다가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중간에 또다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악인이 그 행한 악에서 떠나 법과 의를 다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요, 다시 살겠죠.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너희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30절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진리에서 떠나 있는데 그 진리에 떠난 결과가 뭔지 아니? 심판이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악한 자로서 진리에 떠나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된 사상 때문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에서 그리고 그의 길이 참으심을 뭐 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인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의 표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할 거라고만 믿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영원한 언약에 거하였던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5절 말씀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 말은 너가 빨리 회개해 이 말인 것이죠. 네가 이렇게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하라 라는 촉구인 거죠. 그러므로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당을 짓는 자들은 할례당 같은 사람들이죠. 영지주의자 같은 당입니다. 니골라와 같은 그런 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역주의자, 풍요신학에 빠져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향하여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믿었으니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면서 회개치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거래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8장 31절에는 그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31절 말씀에 죽고자 하느냐. 빨리 회개하여라. 어느 때까지 너희 마음을 고집을 세우며 회개치 아니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어떻게? 스스로 돌이키래요. 자신이 진리를 스스로 떠날 수 한다면 이제 스스로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결국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저버리는 것과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마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목회를 하였고 너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뭘 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능력도 해나였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세상의 풍속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마와 같은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300데나리온은요 큰 돈입니다. 이것을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당시에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았던 1년 연봉을 부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도 그 의도하는 바를 인지를 못했나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 안에 탐식을 채우려는 위선적 태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자기가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기에 뭐합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유용했던 거죠. 사용했던 거겠죠.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는 평소에 그의 마음에 자라나고 있었던 그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평소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살펴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였대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스승님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스승님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나를 가르쳤던 신학 교수님이 유명한 정통 신학 교수님이세요. 그 의미가 뭘 의미하겠어요? 나도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도 그런 의지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함께요. 그런 삶과 함께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명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 말씀 안에 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포장되어질 가능성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정통의 교리에
교묘히 숨어서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목회자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성도를 비롯하여 목회자들까지 자신들이 정통교리에 교묘히 숨어서 탐욕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그 사이에 교묘히 숨어서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악한 태도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은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이야기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교묘히 진리를 인용하고 교묘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속에는 탐심이 있고 다른 의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있다고 하나 그 진리의 뒤에 숨어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타락하여 평생 배우나 진리에 서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 버리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에 있어서 배우기는 늘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이죠. 세상에 대한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의지하고 돈의 효력과 돈의 능력을 더 믿기 때문이지요. 이곳에서 안내와 암브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들도 모세와 같이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겉으로는 뭐예요? 포장하여서 겉으로는 해를 칠하여서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 누구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저 누구 교수님에게 배운 수제자예요 하면서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상 그렇게 의롭게 배운 사람들은요, 그걸 굳이 드러내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과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하더라고요. 당신은 꼭 누구 닮았습니다. 당신은 꼭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럴 수 있겠죠. 네, 마침 제가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학교, 어느 교수님에게 이러한 것이 그 속 안에 부패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 안에 무언가를 다른 걸 의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른 걸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복음을 전한다 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나 속으로는 탐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심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세상과 짝하여져 있는 자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보여주기식 믿음을 보여줄 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하더라고요. 죽은 자가 아무리 화려해도 여전히 죽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비전과 꿈을 말하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고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믿음에서는 불순한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가봅니다. 데마와 가룟 유다와 또한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말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탐심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7절 누가복음 20장 41절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으로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거죠.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16장 13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재물이라는 말이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위력과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돈의 위력에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죠.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정욕에 빠져 있고 자신의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들이 비웃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를 들어도 회개치 않습니다. 책망을 들어도 회개치 않습니다. 의로운 말을 들어도 그 의로움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뭘 합니까? 비웃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 바리새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우리도 선민이라고요. 선민. 난 정통교단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정통 교리를 배웠고 정통 신학안에서 정통 목사님들에게만 꾸준히 배워왔습니다. 하였으나 그 속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탐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웃지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니 하나님은 다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꼭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초점보다는 너 이런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해 라는 촉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분을 내어주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하게 뿌리래요.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은 썩어 있도다. 죽은 냄새가 난도다. 그러나 겉으로는 깨끗하게 화장하였고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통이에요, 정통.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언약하였고 계획하셨고 세우셨던 그 성전 안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상에 미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야 될 것을 살지 못하면서 거짓된 말에 속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을 너는 돌아서라. 이러한 자들을 떠나버려라. 그러면 로마서 16장 17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정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포장하면서 말하는 자들을 이 모든 자들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이러한 진리에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속히 떠나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러한 거짓된 선지자들을 삼가하래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이거 말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이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돌아서야 하고 떠나야 될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속에 다른 목적을 갖고 애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맞는 말을 하고 정통의 신학을 말을 하고 의로운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계속 그곳에 있다 한다면 너희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더욱 타락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지옥 자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23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 있게 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풍요신앙, 세상 정욕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있고 그 안에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사한 말로 정통 교리에 몰래 숨어서 자신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초해 보면 그들은 바로 육체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요. 그 육체의 생각은 곧 이단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란 말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라고 우리나라의 말에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결국 끝이 다르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통 교리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끝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으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요?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알려진 이단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도 다 알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미 오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 이단으로 전개되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통에 있고 정통 신학에 있다 말하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탐욕을 부으면서 목회하고 그 안에 함께 있으면서 풍요 신학에 함께 빠져 움직이면서 돈 모든 것을 여유를 갖기만을 바라고 자신의 평안과 안정만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성도를 향하여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13장 1절 말씀 가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곳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있는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로웠을지 모르나 후에는 탐심을 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데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사역도 보고 저런 기적도 다 보면서 속으로는 탐심을 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어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당시에 언약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자들이거든요. 당시 시대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에스겔서 이 말씀은. 이게 에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라. 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라고 규명하고 그걸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음을 알았다 한다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토록 어리석게 말하지 않았겠죠. 아니, 이럴 수도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리에 취해 있어서 말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에 취해서 아마 다르게 성경을 해석했는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정말 있잖아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너희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그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영원히 출교시키는 것 같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원래요? 진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진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었습니까? 데마와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과 지금 현재 이 에스겔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7장 4절 한번 가봅니다. 그들은 얼마나 탐욕이 심한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탐욕이 심한지 선지자들에게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미가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걸 연결하여서 에레미야서 말씀을 가봅니다.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무려 3번을 반복합니다. 누가요? 이 선지자들이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요. 이 탐욕에 불붙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아니라 이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결탄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탐심을 품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건축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재산을 사유합니다. 개인 사유화. 이 뉴질랜드에서 참 그걸 많이 봐요.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여서 그 교회 장소에 부지를 얻고 뭐하고 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나중에 뭐합니까? 그게 사유화되어 있더라고요. 명분상 누구 목사니 교회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동안에 함께 있은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고 그들이 다 합의하는 바에서 이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재산을 그동안에 헌금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유롭지 못한 자들에게 공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그 안에 속에는 탐심과 탐욕이 있으면서 갈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장 14절 말씀에, 에레미야 14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한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과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의 것으로 너희에게 애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거짓 것으로 애언하였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분명코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함께 미혹되어진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속히 나오라, 속히 떠나 나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8절 말씀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게 뭐예요? 자기 속 안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마음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서 세상 염려에 빠져가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가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다 그 탐심으로 인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난 후에 김짓죄, 곧 알고도 범하더라는 거예요. 알고도 범하는 죄. 곧 어떤 것입니까? 탐심을 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인 걸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고 세상이 바라는 이생의 자랑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너희가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을 것이다. 왜냐?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더라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외친다. 너희 돌이키지 않더라. 실상 이 본문 안에서도요. 이 본문 안에서도 뭘 할까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더 크겠죠. 이런 말을 듣고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작정했으니까 널 끝까지 심판할 거야 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의도는 이 말을 듣고 내가 급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 더 강한 거지요. 그러므로 스스로 진리에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배우면서 이제 분별해보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악하였나이다. 내가 참 악한 탐심을 품었나이다. 하고 다시 진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없던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려 하지도 않고 돌이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혹 배우더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에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요? 다른 마음을 품더라고요. 성경을 배워서 다른 데에서 사용해 먹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탐심이 배우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선교가 유명했습니다. 그 책이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인용하여서 똑같이 카피하여 설교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그 설교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탐심을 품었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의롭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선하게, 정직하게 정통교회와 개혁의 그 복음에 훼손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로움을 훼손하고 도리어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 도리어 앞장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후에 가니까요. 마지막에 가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속 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탐심이 그 속에 전체 걸 썩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거든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심판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그러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6절 말씀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걸 보았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합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걸 보고 함께 따라옵니다. 오고는 뭐합니까? 자신도 세례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냥 세례만 베풀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을까요? 의로운 자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성도들이 그 불의한 모습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건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성경으로서는 다 학자들 수준들이고요. 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계에 유명한 사람들이죠. 목숨 걸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들에게 환영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봐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이죠.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 신학교 어렸을 때 1학년, 2학년 때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좋은 설교 들으면 그거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탐심을 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독사의 마음이 있고 거만한 마음이 있고 삐뚤어진 마다들처럼 선민이라고 떳떳하게 요구합니다. 너무 떳떳하게 요구해요. 자신이 선민이라고 착각합니다. 나 세례받으러 왔어요.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세례받고 오는 중앙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자신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이 문제가 되어서 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니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냥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하고 하나 받았죠. 혹 자신에게 또 콩고물이라 떨어질까봐, 혹 그들에게 많은 모인 무리들이 생기면 그들이 또 거기서 뭘 했을까요? 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신약교회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으로 하여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합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니까 하루에 막 4,000명이 모여드니까 어땠어요? 바리새인이 또 함께 몰려 들어옵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거기서 다른 생각을 갖더라. 탐심을 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지도자 역할을 해볼까 하고 내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 담임 하나 한번 해볼까 하고 내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라 합니까? 다 자신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믿는 자들 중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진실한 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보다 속에 탐심 품고 돌아온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딴 생각을 품고 진리에서 떠나 딴 생각을 품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선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자라도 부패하였도다 하심과 같이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관한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전달한 그런 사역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본받으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또 한 가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결말을 한번 주의하게 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요, 또 선지자들이요, 또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그들은 죽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돈과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자랑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굴열과 또 광야와 죽음을 또 광도의 위협으로부터 그는 피해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도 함께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 중에 데마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노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달림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려올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달림질을 할 때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성도들이 다 달리기를 진리에 달렸는데 결국에는 상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한 사람이다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6절 말씀에 25절입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도다. 썩은 멸류관은 뭐예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명예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유익과 그 혜택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과 영생의 멸류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림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 펼치는 것 같이 아니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들이 큽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고 우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여기서 이 모든 일인 것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에 창념하는 일이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는 창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래요. 그리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요. 너의 진보가 뭡니까? 발전하는 모습, 성숙하는 모습, 성화되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신앙생활을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정통 교리를 얼마나 배웠는데 정통 신학에서 얼마나 있었는데 내 어느 교회에서 몇 년 있었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현재 네 자신이 그곳에 있다 한다면 그걸 증명해내라 이것입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